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많은 복들이 있죠. 가장 첫 번째 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펴보도록 하죠.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복이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누리게 되는 첫 번째 복은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희락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기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슬픔이 없죠. 온전한 기쁨만 있는 곳. 그래서 에덴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동산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간이에요. 간. 울타리를 치다.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안전한 장소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산은.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침해하지 못하는 가장 최적의 안전한 장소,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돼야 되고 또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는 어머니의 뱃속이 가장 안전한 장소인 것이죠. 캥거루는 장사할 때까지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 그 주머니에 있는 거죠. 엄마 주머니에.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장소. 혜나 축복해. 우리 혜윤이 장로님 다리에 그 발 받침을 좀 해주십시오. 아 그래요. 혜윤 다리 떨지 마. 미안해. 다리가 이렇게 앞에서 하니까 자꾸 눈이 미안해. 그래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 거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낙원, 파라다이스이죠. 기쁨이 넘치는 매우 특별한 장소가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여기서 창설하고라는 그 말은 농부가 무엇인가 열매를 바라면서 정성껏 나무를 심듯이 관심을 기울여서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농부가 그 동산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시니라 라는 그 말은 배치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배치하다. 또 세우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정확한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계를 보면 우리 째깍째깍 가는 그 시계 있잖아요. 정말 많은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이 작은 것 하나라도 틀어지면 시간이 안 맞잖아요. 이것처럼 한치의 착오도 없이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심, 이것이 두시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만드신 에덴 동산에 정확하게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그 어떤 결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부족함이나 아픔이나 이런 게 없는 완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 그 자체가 완전함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 자리에 두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완전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로 뭐라 그럴까요? 거룩이라고. 거룩. 예전에 노한우 목사님 그 이야기 한번 하셨죠. 거룩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거룩이라고. 우리 몸이 틀어져 있으면 어때요? 그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어져 있으니까 아픈 거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심,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첫 번째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믿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놓으신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복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을 풀어서 써보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앞서 이야기한 단어로 바꿔보면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게 거룩. 지금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의, 또 평강, 희락을 우리가 생각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축복은 첫 번째 축복인과 동시에 마지막 완전한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기쁨의 낙원.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좋으면 다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과단성에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고,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뜻하신 바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타락, 불순종,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봅시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즉 타락하게 되는 거죠. 타락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파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죄로 인해서 무너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동일한 분이셔요.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탕자의 이야기를 보시면 알잖아요. 아버지는 여전히 건재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가서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하고 자기가 삶이 망한 거지, 아버지 집은 여전히 건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신실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역사하심이 회복되도록 우리 자신을 거기에 드려야 되고, 가장 우선순위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줌으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교통을 나눔으로,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먼저 좀 넉넉해지면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바리바리 쌓아놓고 부자가 돼도 그는 가난한 사람이고, 아무리 육체가 튼튼하고 질병이 없다고 자랑해도 그는 병약한 사람인 것이고, 그가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영의 자리 안에, 전인격 안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굴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서 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가. 오늘 제목이 이거죠. 잃어버린 삶에서 회복하는 삶으로입니다. 여기서 삶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앞서 창세기 2장 3장 그리고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잃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급합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규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회복.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되지 않냐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참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에덴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어디에서 기쁨을 찾겠습니까? 잃어버린 삶은 우리의 영혼을 몹시 쇠약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서 삶을 하나님 나라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하고 치유하지 않고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과 급한 것. 선택의 우선순위를 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선택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중요하고 급한 것이 있어요. 중요하고 급한 것. 두 번째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 세 번째는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것이 있고,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중요하고 급한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급하지 않는 것을 급하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에 함몰을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라고 여겨요. 선택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바로 중요한 것, 급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고 급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진짜 급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들림 받지 못하고.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고 또 사랑 우리 가족이나 지체 누군가를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또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거거든요. 잠시 잠깐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내일이라는 것이 또 당연히 주어질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라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 영혼 구원에 대해서 뭐 좋은 대학 가고 나서 직장 다니고 취직하고 나면 뭐 또 신앙생활 잘 하겠지. 그러한 막연한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선택의 우선순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하고 급한 것이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것이 다 급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잊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에덴인 것이죠. 여기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살아가야 돼요. 이 단어를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나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좀 뭔가 손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좀 손해보는 듯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평생 우리 자신을 절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강유야, 마이크 이거 가져가서 읽을까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그냥 크게 읽어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기서 마음은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이러한 태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평안,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평안한 안식을 찾지 못하는가? 왜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하는가? 그것은 삶의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 24시간을 위임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안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잘못된 기준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또 앞서 이야기하는 이기적인 나의 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식,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또 매 순간순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유은이가 한번 읽어볼까? 마태복음 오늘 6장 33, 34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선택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의 범주는 모든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 대한 이 모든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필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또 뭐 3분설로 하면 영혼, 육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했잖아요. 두시니라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거기에 갖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최고의 부자가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최고의 갑부가 된다. 아멘 하는 사람은 복 받으십시오.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두신이라 라는 그 단어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는데 그는 어때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는데 그냥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는데 자식들이 조금 더 남들에 비교해서 출세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 맞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선포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정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내가 교회에 조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들보다 기도하고 뭐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로 우리 안에 나쁜 습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원망. 뿌리 깊은 그 원망이 날마다 하나님을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 삶에서는 불순종을 해요.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정립을 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느 목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날마다 교회는 부흥을 못해. 성장을 못하고 미자립 교회고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한 게 안 구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세속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꼭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을 바르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시간의 주인, 즉 생명의 주인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말씀과 기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의미 있고 책임감 있게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바르게 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시간을 바르게 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핸드폰 보고 드라마 보고 뭐 하는 시간은 갔는데 말씀 보는 시간은 안 가죠.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운동 다니고 뭐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진 않아.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지 않으면 바른 관계가 되지 않아요. 바른 관계가 되면 시간을 제대로 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관계가 되면 시간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바른 관계가 되게 돼 있어요. 적어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니까 어때요? 세상적인 생각을 좀 덜 하잖아요.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거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구별되잖아요. 그러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서 염려라고 이야기하죠. 앞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도 염려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1월 달에 나누는 품성, 과단성의 반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마음. 두 마음이 있으면 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돼요.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 보면은 어때요? 마음이 혼미해지고 염려가 되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우리는 마음이 이것과 이것에 똑같이 50대 50으로 나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질 않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50대 50으로 똑같이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에 대해서도 미안하지만 그러잖아요. 자식이 둘인데 50대 50으로 사랑한다 그러지 못해요. 미안하지만 조금 더 마음이 온 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애가 있더라고요. 자식에게도. 그런데 하물며 다른 것에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염려, 이러한 나뉘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나뉘는 마음을.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려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저는 이 문구를 이렇게 쓰면서 타이핑하면서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인데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이상 우연에 맡겨서는 안 된다. 우연에 맡겨서는. 하나님과 만남을 길 가다가 스치듯이 그냥 우연히 되겠지. 결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쏟아야 되고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더 물질도 들여야 되고 계속 거기에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풍성해지는데 그냥 우연히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의지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만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이죠. 성령의 음성은 가르치심입니다. 가르치심. 우리 정훈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 축복해. 정훈이가 오늘 감기 걸려가지고 교회를 못 나왔어요. 참 안타깝네. 성령님이 정훈아 이렇게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네 하고 얼른 우리가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는 않잖아요. 성령님의 음성, 영혼의 소리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도록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됩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돼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교육되어졌고 성령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도록 합니다. 마틴 부버라는 분은 어떤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분은 귀를 기울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귀를 막 이렇게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귀는 영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떠한 소리도 귀로는 들을 수가 없었고 언제나 영혼으로 받아들였다. 동의되시죠? 영적으로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었을 때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그러니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네.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뭐 판단하고 정죄할 건 아니지만 왜 변화가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진리를 더 추구해야 돼요. 진리 안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더 귀를 기울여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나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더불어 함께 안에 거하다 뭐 그런 의미로 다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의 낙원,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가 진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기적인 것들에 귀를 기울여요. 특별히 우리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평안이 없죠.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잃어버린 삶에서 회복하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앞서 성령의 소리, 즉 말씀에 대한 귀 기울임과 함께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는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저리 내가 필요한 것을 아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안식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의 최상의 산물이 뭡니까?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요동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풍랑치는 바다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누워서 주무셔요. 그냥 예수님이 잠 한번 주무시면 누가 땜에 가도 모르니까 그렇게 주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그냥 안식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기도하시면서도 어때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눈앞에 십자가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목격자,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 그리고 정신에 있어서 창조적인 안식을 얻게 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다 겪고 나면서도 이제 마지막에 정말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졌을 때 했던 고백이 바로 욥기 42장 이 고백 아닙니까? 우리 정후 읽어볼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 밑에 있네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한 계획의 준비이지 감정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해서는 안 돼요. 기도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뭐가 돼야 됩니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시작. 우리 평생 그래야 됩니다. 평생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진짜 시간적인 분량일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시간적인 분량도 그렇고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게 두어야지 돼요. 우리 초록색 글씨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영과 육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하며 권면합시다. 우리 찬홍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늘 가장 우선순위,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예비하신 은혜, 은총, 은사, 안식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